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조금만 길면 어려워가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도 마음이 밝아지기도 하고요. 또 찬양하면 나의 또 연약한 육신도 강건해지기도 하고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찬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노아가 나이 600세에 대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 홍수는 전 세계적인 대홍수입니다. 비가 내리기 7일 전에 노아가 8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육상 동물들이 암수상으로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이 그 방주 속에 다 들어갔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사실 이제 어류들은 들어가지 않죠. 어류들은 물속에 사니까 어류들은 들어가지 않고 포유류, 조류, 파충류 이런 것들이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150m 정도의 길이 그리고 25m 정도의 폭 그리고 15m, 높이 15m 정도의 방주입니다. 사각으로 직사각형 정육면체로 만들어진 방주죠. 높이가 한 아파트 5층 정도 됩니다. 농구장 20개를 10개씩 두 줄로 쭉 배열해 놓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총 적재량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보니까 43,000톤, 저는 감이 잘 안 옵니다만은 43,0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17,600여 종의 동물들을 한 쌍씩 다 실으면 그 방주의 3분의 1 공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동물들이 어떻게 다 탔을까 너무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노아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모든 짐승을 배에 태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나고 40주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40주야 동안 비가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땅 속에서 깊음의 샘이 터졌다고 합니다. 땅 아래에서 깊음의 샘이 터졌대요. 그러니 하늘에서도 물이 내리고 땅 속에서도 샘이 터져가지고 땅 속에서 물이 솟아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 밑에 거대한 수청이 있다고, 지구 아래에 지구 밑에 거대한 물청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물청이 밑에서 터지고 하늘에서 그냥 물이 쏟아지고 온 세상을 다 잠궈 버린 것입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150일간 물이 다 빠진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의 축복은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의 축복과 동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신 그 축복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받아서 끝 이게 아닙니다. 노아에게 잘 되게 해주시고 복 주시려고 노아를 홍수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풍성하게 되고 번성하고 축복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과 소망과 생명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진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지 바른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은 딴 것이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지 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 말할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겁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과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그 징계마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뜻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분들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를 도둑이라고 합니다. 왜요? 자꾸 뺏어가니까요. 우리의 자유도 뺏어가고 행복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믿음도 뺏어가고 심지어 생명까지 뺏어가려고 하고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청춘도 우리의 가능성도 그냥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꾸 뺏어가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뺏어간 것이 아니라 마귀가 다 도둑질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어도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확실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확실히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나의 확실한 구주로 믿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생활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사업, 내 가정, 그리고 내 물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주인이 없는 영혼입니다. 영혼의 집에 주인이 없어요. 그럼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자기가 주인 노릇,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기껏 주인이라고 세워놨는데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혹은 세상에 속한 어떤 영광이 주인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지요. 그런 우상들이 내 속에 주인이 되어 있으면 사탄 마귀가 잘 됐다 하고 찾아가서 7 귀신 더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나쁘게 만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면 절대로 그 사람의 인생은 나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핸들링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하고 영화를 봤는데 시인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어떤 영화냐면 북한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들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적결 처분, 총살 혹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는데 감옥에 간대. 그러면 올 사람 있으세요? 북한과 우리 남한은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저 북한에 고통받는 믿음 형제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통일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지켜온 그 신앙 우리가 또 전수 받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가 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목숨을 내놓고 그들은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거든요. 내 생명도 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사실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나 세속적인 욕심과 영광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끝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창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복을 그만큼 누리지 못하는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그 주인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인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리드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내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끊지 못한 죄나 악한 습관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이 안 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되거든요. 그냥 믿기만 믿으면 예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도 끊지 못한 죄가 있고 악한 습관이 있으면 마귀가 그 죄와 그 습관을 통하여 들어오거든요. 그 죄와 습관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 것을 도둑질하고 뺏어가고 하나님 복은 다 차단합니다. 마귀를 구약의 바알세붑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파리 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 왕. 날아다니는 더러운 파리 있죠. 그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가 찾아가는 곳은 음식 냄새가 있는 곳이나 더러운 곳입니다. 더러운 곳에 파리가 날아가죠. 이 마귀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곳 찾아갑니다. 죄를 타고 들어갑니다. 악한 습관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것을 도둑질하고 뺏어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악한 습관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정말 이 2026년도가 새해가 되고 새 은혜가 되고 새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2025년도에 악한 습관 딱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미래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지 내가 아직 끊지 못한 죄의 습관이나 악한 습관은 없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고 아직 안 늦었습니다. 2026년도 이제 겨우 오늘 셋째 주입니다. 또 우리는 구정도 있습니다.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자신을 돌아보시고 새해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육의 복은 자손 번성의 복입니다. 그리고 번성의 복은 일의 번창입니다. 그리고 충만의 복은 다스림의 복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 정말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처럼 노아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민족을 줄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번성과 이런 생육과 이런 충만의 복을 주셨는데 아담 때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피조물들이 이제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 인간과 짐승 모두는 채식만 허용되었거든요. 그러니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인간에게 육식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육식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이때부터 만물을 지배하는 인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로 변질됩니다.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무섭게 되는 관계는요,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되자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조건을 다셨습니다. 육식을 하되 피째 먹지는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피는 생명이기에 동물일지라도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식은 허용이 되었지만 야만적인 도살이나 오락으로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만 동물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곤충이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 이 피조물의 다른 동물들의 생명도 귀하게 봐줘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는요,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로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는요, 반드시 동해동형법으로 같은 급의 벌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날 살인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 사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인자의 인권만 생각해서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권을 무시하는 역차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과실치사가 아닌 경우에는 살인자는 반드시 피해 심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사람의 인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고상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상하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오지 않고 아메바가 진화돼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그랬다면 그게 무슨 인격이 있겠습니까? 개나 소나 원숭이나 다 같은 격이지요. 같은 격.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소중하고 존중합니다. 존중이 여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없으면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가졌냐,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냐, 그거로 사람을 보잖아요, 평가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부터, 그냥 뭣도 모를 철없는 그냥 뻘뻘 돌아다니는 어린아이부터, 에휴, 애들이 뭐 알까?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은 진화론적인 입장입니다. 크면 내가 네 대우해 줄게, 이거거든요. 그거 다 진화론적 입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람의 생명을 취한 자는 반드시 그 생명 값을 갚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아담 때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담 때만 해도 다 존중했으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조금만 내한테 시비 건다고 라멕은 사람을 죽여버리고, 인명경시풍조 사상이 그냥 득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날은 꼭 흉기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손가락 한번 클릭으로 댓글 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쉽게 합니다. 쉽게 그냥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틱틱 글 쓰고 막 함부로 말하고 다 그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마음도, 그의 인생도, 그의 인격도, 그의 소유도, 그의 믿음도 해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소중하게 대하고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부터 잘하십시오. 가족부터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가족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또 이웃 향해서도 사람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독재 국가나
전제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함부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합니까,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세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은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뭐 인을 떼고 그리고 또 대접을 쏟고 나팔을 불고 하는 그런 심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 때가 될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좋은 태도, 존중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내가 잘 믿음을 잘 섬겨야지, 이거 전에 가까운 사람부터 소중하게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계속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 복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번성해라, 생육해라, 충만해라, 잘되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없이 받는 복도 있어 보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은요, 번성할수록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복은요, 번성할수록 부패하고 죄를 짓고 포악해집니다. 그 힘으로, 그 복으로 그냥 자신이 신처럼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알고 섬길 때 그때 진정한 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노아 뒤로 태어날 그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다 연결됩니다. 우리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짐승과 이 땅의 모든 생물에게까지도 해당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노아와 맺은 언약이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 그리고 모든 생명체까지 노아 언약의 수혜자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내가 잘 되는 복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당대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이 진짜 잘 되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잘되고 형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돈을 쏟고 애정을 쏟고 정성을 쏟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돈을 쏟고 애정을 쏟고 정성을 쏟는다고 그 자녀가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시간 투자하고 내가 정성을 투자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주신 복이 그의 후손까지 전달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하루에 한 번도 자녀를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요, 부모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자녀가 잘 되는데 그냥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 가르치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잘못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에게 베푸신 하나님 언약이 그 후손까지 쫙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에게 축복하시고 난 이후에 약속을 맺습니다.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제시합니다.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케쉐트라고 하는데 이 원래 뜻은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늘에 이렇게 걸어두신 것은 이제 활을 이렇게 하늘에 걸어뒀다는 거예요. 활은 전쟁할 때 심판할 때 쓰이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전쟁 심판 없다 하고 활을 딱 걸어두는 겁니다. 영어로 레인보우, 비의 활이란 뜻입니다. 이 비가 심판의 비였는데 이제 그것을 내가 걸어놓겠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홍수로 심판을 받았으니 앞으로 하늘만 좀 흐려지고 먹구름만 좀 몰려와도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들겠습니까? 비가 좀 오면 야, 또 하나님 심판하실까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심판 안 한다 물로 그 증거로 그 표로 무지개 봐라 하는 겁니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13절 16절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답니다. 구름 속에. 그 구름이 어떤 구름입니까? 홍수를 불러온 물을 품은 심판의 구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과 고난을 상징하는 그 구름 가운데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보호할 거야 라는 뜻으로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걸어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먹구름 같은 일들이 모여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먹구름 같은 일들이. 그러면 그 구름만 보지 마시고 구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무지개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우리가 그냥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 무지개 주셔서 심판하지 않으신데,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데, 먹구름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게 두지 않는다. 구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밤에 혹은 새벽에 잠을 자다가 공황이 찾아오고 두렵고 낙심되고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한 번씩 있죠. 그때에 이사야 43장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속에 훅 들어오면요, 그 두려움, 답답함이 다 사라집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자괴감이 듭니까? 잠언 24장 16절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신다. 이 말씀이 내 속에 훅 들어오면요,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말씀 받으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새해 우리가 올해 1월 1일 날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동 있으면요, 그거 버리지 마십시오. 그거 꼭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니까 그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1년 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골고다에 걸린 그 십자가를 보시고 저 십자가 속에 있는 자들은 내가 결코 멸하지 않는다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죄 용서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보십시오.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는 사실 21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처음 겪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내일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예측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불확실성과 혼동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다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입니다. 등불. 그런데 등불은요 2발짝 3발짝밖에 못 봐요. 등불은 멀리 못 봅니다. 스포트라이트처럼 100m, 수십 m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말씀을 주시면서 100m, 수십 m 이런 거 보게 하시지 않고 그냥 등불 2-3발짝만 보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순종하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불안하잖아요. 정말로 될까? 하나님 말씀이 붙잡는다고 뭐가 상황이 반전이 생길까? 불안하잖아요. 왜? 1발짝, 2발짝, 3발짝밖에 안 보여주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형통케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도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2026년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노아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릅니다.